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교회의 멤버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군중에서 군대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아말렉은 막 진멸하신다고 하시고, 막 그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거든요. 모든 이방인을 다 멸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다니지 않았고 애굽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란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이 있죠.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족속이지 이삭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에 있는 거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고 그 아들들은 반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은 그대로 다 용납되고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었는데 애굽에서 여러 일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싶었는지 다시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게르솜이고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오 되어 있는데 게르솜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라쉬가 변형된 이름이죠. 쫓겨난 존재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엘리가 내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에셀르가 도움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인데 모세가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둘째의 이름을 엘리에셀, 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은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닌 쫓겨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약하고 가난하고 쫓겨나고 권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르비딤이죠. 시내산 자락의 르비딤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었다라는 표현은 이드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듯이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으로 온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 하나님의 산으로 왔듯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공유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너희 장인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에 도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곳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관계를 가졌다면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냐 아니냐,
또는 역사적으로 그들이 우리 함께 홍해를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드로의 딸 모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버려짐을 당할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지 나는 몰라. 너네 신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또한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전쟁을 벌였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드로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12절이 바로 그 증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는다. 이것은 이들이 한 가족, 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중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당시에도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가 원래 어떤 민족에 속했던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멤버십이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선민 사상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민 사상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상인 거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라고 주어지는 사상이 아닌 거예요. 애굽이나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도록 해야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워지기 쉬운 사람과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쪽 교회 가보시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고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가 좀 문턱이 높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턱을 낮추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결코 그 문턱이 높지 않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소외되는 자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온전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나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라도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